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7쪽에 있는 아가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 7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 그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가서의 의미, 아가서의 기록 목적, 아가서의 주제 등과 같은 서론의 부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서론적 관점에서 아가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가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의 모습이나 상태는 좀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오늘 아가서에 나와 있는 1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혜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 왕,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요. 이 우의적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나의 반응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하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형태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 등을 통해서 특히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밭에 갑자기 비수와 같이 이렇게 꽂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불치의 병 같은 것이 걸렸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아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다 치유가 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적의 체험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는 자신은 이제 믿지 않았었는데 자신의 자녀가 교회를 다녔는데 크리스마스 같은 때 성극을 교회에서 한다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의 성극을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 음성 같은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첫 번째 단계는 그것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형태와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은 내가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고대 유대인들과 같은 경우 또 고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시간이죠. 카이로스라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내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18년 전에 4월의 어느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인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로마의 병사가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건이고요. 나의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2018년 전에 4월에 그 어느 금요일에 있었던 그냥 사건이 아닌 것이고요. 나의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그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나의 왕국을 건설해서 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라 하면 나의 교회, 내 교회죠.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개념밖에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심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느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발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의 왕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깨달게 되어진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나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포도원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려니와 그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포도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포도원을 완성하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이죠.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즉 복음 전파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8장 2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8장 2절의 말씀은 1장 4절의 말씀과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들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8장 2절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문장 속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인도를 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다 영접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린다. 여기서 내 어머니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이미 굳건한 믿음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어 드리는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의 양식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작용하게 된다.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 4가지는 내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강한 진리는 없다. 그것만큼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 자녀가 돈이 하나님 앞에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인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을 이 세 번째 사랑의 본질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본질은 영원한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가시밭길입니다. 전도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결판이, 사랑의 완성판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또 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였을 때 그 이웃에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깨달아 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10대 후반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다른 때에는 뭐 술사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점쟁이 등을 통해서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을 하게 했는데요. 그날따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꿈 자체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나라의 그 지식인 계층 중에서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혔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는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신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신부의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또 다니엘의 이 시대에 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그 신하들과 이게 파티를 벌이는 그 자리에서 벽에서 느닷없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술 기운에 잘못 본 것인가 해서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그런 글자였기 때문에요. 그 글자 자체가 무슨 글자인지 해석은 고사하고 무슨 글자인지도 몰라서 또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그것을 해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시 일선에서 은퇴했던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그것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임을 알려주었고요. 그 글자의 의미도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바르신 할 때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르신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끝났다, 부족하다, 그래서 바사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의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사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예언이, 하나님이 해주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니엘은 시대와 역사를 바로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신부의 사랑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역시 이러한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혼을 살리며 시대와 역사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